오늘의 교회는 새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우리의 믿음이 믿음다워지는 것,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우리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무게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온누리 교회 30년의 역사 가운데 온누리 교회 중심을 지켜주었던 것은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새로운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 갔을 때 온누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왔는 줄로 믿습니다. 2,000명의 선교사 파송은 한 교회가 품을 수 있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전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비전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해온 지난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쓰임받았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뤄낸 그런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묵묵히 순종할 뿐이고 주님의 말씀과 권위와 비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꿈꾼 교회는 어떤 지도자나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비전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시대와 시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비전이 이끌어가는 온 성도가 그 비전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저희에게를 하나님께서 선교로 부르심을 주셨을 때 감당하기 힘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당해야 될 무게가 짓누를 때가 있어요. 수많은 해외 선교사님들 파송해서 우리가 돌보고 후원하고 CGN TV를 통해서 위성 선교를 하고 가끔은 새벽에 잠이 깨면 잠이 다시 안 올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의 두려움과 염려이죠. 돌이켜보면 저희 온누리 교회가 서로 화평 가운데, 연합한 가운데, 하나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비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 있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 많은 힘과 에너지와 여력을 선교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더라면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좋지 않은 소문, 좋지 않은 소식들,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온누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선교의 명령에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로 묵묵히 순종해 왔기에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그것은 선교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께서 앞으로도 온누리 교회를 주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단순히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그 자체, 순종이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쓰임받는 기쁨이 되는 그런 온누리 교회를 우리 모두가 꿈꾸면서 2016년도 새해를 우리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유대를 넘어온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일에 가장 쓰임받은 일꾼이 있다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관통하며 수차례 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던 것도 쓰임받은 것이지만 그의 행적과 또 그의 서신들이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관돼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그 기록을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에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렇게 쓰임 받은 사도 바울이 가장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강하게 악하게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였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위 NT 교회, NT 기독교의 원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인물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복음이 열방에 전해지도록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단지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기쁜 소식과 다른 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신이 변화를 받아 그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함으로 전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인 거죠.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가 복음의 일꾼이요 주님의 증거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살아계시며 또한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의 이름이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사도행전 6장이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친 자들이 그 증거로 자신들의 겉옷을 사울의 발 앞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행위는 그 처형이 스데반의 처형의 중심적인 역할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지구 끝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쫓아가서라도 그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처형하는 것이 곧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까지 추적하여 그들을 다시 붙잡아 와서 처형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대제사장의 건의를 합니다. 가장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는 다메섹, 오늘날의 시리아, 수리아의 지역이죠.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그들을 붙잡아 오겠습니다. 그러니 협조공문, 모든 흩어진 회당장들이 사울의 이 일에 협조하라는 공식적인 공문을 받고 권위를 부여받아 그는 다마스커스로 떠나는 거죠. 이 일은 대제사장이 지시한 게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결정해서 사울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설득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계획하며 실행하는 열정을 다해서 자신의 젊음을 불태우고 있는 핍박자로서, 박해자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따르며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이 이단과 같은 무리들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열정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추진하고 노력하지만 그 열정 이면의 무서운 독소를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 그것이 최고의 이념인 줄 알고 열정을 불태우지만 과연 그 이념이 자기의 생명을 바칠 만한 그러한 옳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울의 행동을 보면 한 청교도 성경 연구가는 이 사울의 행동을 심리적으로 보면 과잉 행동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저는 공감을 합니다.
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보면 사람이요, 괜히 분노가 더 심하게 나오는 거는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더 흥분합니다. 실제 흥분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지나치게 흥분하는 건요, 자기가 옳지 않다는 걸 일부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옳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그렇게 흥분 안 합니다. 조금 흥분돼도 가라앉힙니다. 끝냅니다. 지나친 흥분, 지나친 분노, 지나친 어떤 열정은 때로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을 감추고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어떤 시도일 수 있는 거죠.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았죠. 처벌을 받는 자가 처벌하는 자를 용서하며 천사의 얼굴을 하며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얼굴을 그 사울은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마땅히 처벌을 받아 지금 자기는 공의를 집행하는 건데 누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인가?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하며 자신을 욕하며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는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면서, 그 성령 충만한 얼굴을 보면서 사울은 심상치 않는 느낌을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저 스데반이 옳고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지 않을까. 그 불안감이 저는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그의 영혼에 뚫고 들어오는 시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억누릅니다. 그것을 감추고 싶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계속 정당하고 싶습니다. 그 액션이 바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것에 그런 행동으로 나왔다고 보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가 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죠. 그가 어느 정도 심하게 했는지를 26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대제사장의 고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찬송했습니다. 여러 회당들을 다니며 그들을 여러 번 처벌했으며 강제로 그들에게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격분한 나머지 다른 나라 도시까지도 찾아가 핍박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처형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임당할 때 찬송하고 모독하고 격분하고 그리고 다른 도시에까지 핍박했다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많은 핍박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이 주는 충격은 바로 이러한 핍박자, 박해자, 대적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복음의 증거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주님의 대리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게 뭐, 영어로 so what? 그러시면 안 됩니다. 놀라야 돼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놀랍게 해드리지 못한 건 저희 책임이지만 여러분 자신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좀 집에 가서라도 놀라야 돼요. 이 시간에 다 놀랄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토요일쯤 돼서 놀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사실에 우리가 놀라지 않으면 그 복음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의 그 놀라움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란 한 위대한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은 것밖에 그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역사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주님이 왜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가 율법 지식이 해박하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까? 아닙니다. 율법 지식이 해박한 사람을 찾아서 오신 게 아닙니다. 율법 지식이 필요했더라면 평범한 어부인 베드로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율법을 깨닫게 하셔서 율법 지식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주님이십니다.
바울의 헬라어 실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야고보 제자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헬라어 방언을 주시서라도 헬라어를 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외국어 방언이 임했잖아요. 난 곳 방언으로 각기 그들이 난 곳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네. 헬라어 잘하는 사람 찾아서 사울, 너가 헬라어 최고야. 너가 필요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헬라어 실력자가 그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도 한때 사울의 인생을 해석하면서 그가 헬라어도 잘하고 다문화권에서 여러 문화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다문화권 선교사로 맞기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오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절대 아니에요. 다문화권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을까? 아닙니다. 유일한 이유는 그가 복음의 대적자였고 핍박자였고 그리고 박해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고 괜히 예수님 막 부정하고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다가 전도자로 부르실 거야.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측량과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과 정반대예요. 새로운 인류의 조상, 새로운 믿음의 인류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합당한 사람은 사실 욥과 같은 인물이죠. 여러분 욥이 시편 그 구약 성경에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시편 다윗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시대입니다. 욥은 창세기 시대 인물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시대와 거의 비슷한 시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에 합당한 사람은 조상적부터 경건한 믿음을 지켜온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아는. 그런데 그런 욥에게는 엄청난 고난만 주시고, 아브라함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가문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어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을 그냥 엄청나게 부어주시고 욥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고 널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 약속에 어울리는 것 같은데 도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어울리는 조합을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은 그가 우상을 섬기는 가정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대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있는 어떤 조건, 우리에게 있는 능력,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같이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대형교회 착각이 뭡니까?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모이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헌금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거기서부터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선교사역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비전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 뿐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는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보자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쓰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많은 성도가 모여서 헌금할 수 있고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그래서 아닙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수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뿐입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인원도 작고 헌금도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힘없으니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지 또 못하는 거예요. 저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도가 함께 모이고 함께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다, 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이 잘못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힘을 의존해서 일하려는 것,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사울이 헬라어 실력이 있고 다문화 능력이 있고 율법 지식이 해박하기 때문에 부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양 있고 남들보다 분별력 있고 똑똑하고 야만인 같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선택해서 보다 더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헌금 모아서 사업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을 마치 도와주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혀 헌금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십니다. 오히려 요즘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망가뜨리는 거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안 해도 되는 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주의 이름으로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일이 더 많은 시대가 아닌가. 사울에게 있는 어떤 인간적 자질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에게 자격이 있다면 그가 핍박자요, 대적자요, 박해자였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왜 그를 부르셨습니까? 박해하는 자를 없애서 평탄하게 조용하게 하시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에는 어떤 사람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을 복음이 품고 주님이 품으심으로써 이 복음의 역사에, 은혜의 복음의 역사에는 어느 누구도 제외되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이런 핍박자가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은혜의 복음의 역사에는 제한되는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죠.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주님이 강렬한 빛과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 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들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울에게는 갑작스러운 사건이지만 주님께는 오래 준비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돌연히 호련히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고 찾아오셨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이미 사울의 영혼 속에 주님이 임재해 오셨습니다. 이거는 갑작스러운 만남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른 만남이었죠. 그의 열정이 최고로 오를 때, 인간적인 그 욕심과 인간적인 그 열정이 최고의 절정에 올랐을 때 주님이 그를 꺾으셨어요. 강렬한 빛과 함께 임재하셨어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때가 정오 때인데, 정오 때 태양이 가장 강렬할 때인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여러분 가장 강렬한 태양빛 속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태양빛은 반사되는 빛이지 빛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셨고 해와 달과 별을 그 위에 창조하셨죠. 햇빛은 반사되는 발광체일 뿐입니다. 진정한 빛은 하나님, 빛이신 그 하나님 그분의 임재예요. 그분이 임재, 잠깐만 임재해도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발광체를 통해 빛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잠시 동안 임재해 주시면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강렬한 주님의 임재하심이 아니라면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나도 이런 체험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체험을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울처럼 아주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좀처럼 말을 듣지 않는, 근데 하나님이 조용조용 말씀하시면 안 듣는 사람이 이렇게 강렬하게 만나시는 거예요. 이런 강렬한 체험이 없다고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잘 듣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강렬한 체험이 있다면 내가 고집이 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인격적인 음성입니까? 사울 내 이놈, 이게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구약의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을 부르시듯이 두 번 반복한다는 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음성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형은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요 교육 방법입니다. 결론을 스스로 내리게 하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과 문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이 너무 넓어서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내가 왜 나를 피하게 되었는가, 영적 현실을, 그 영적인 문제를 스스로 깨달아내라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인격적으로 그가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더 사울이 놀란 것은 뭡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만나본 적도 없거든요. 사울이 핍박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게 사울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후에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사상이 여기서부터 이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분은 머리시고 우리의 그분의 몸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음성 속에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시력을 잃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이미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럴 때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네 주님. 사울은 놀라 꼬꾸러지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은 왜? 주님을 처음 만나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예 주님. 얼마나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처럼 예 주님 이렇게 돼야죠. 어떤 분들은 죽은 후에 천국 가서 주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 인사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죠. 아나니아가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주님, 너는 빨리 그 고든 길이라는 곳에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를 기도해 주라.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스데반 집사님 처형하는데 앞장섰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지금 다메섹에 온 것도 바로 믿는 이들을 잡아가려고 온 사람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가서 기도해 줍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아나니아는 그렇게 예 주님,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 친밀한 주님과의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직도 주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방을 향한, 땅끝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선교의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하는 걸 아나니아에게서 나타나죠. 아나니아가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안 되는 이유를 댔죠. 그 사람 우리가 압니다. 그 사람 핍박자요, 박해자요, 대적자입니다. 그 말은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울이란 사람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란 사람은 절대 주님이 쓰실 수도 없고 써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사람들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굳이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우리 주변에도 불우한 이웃이 많은데 저 멀리까지 우리가 가서 할 필요 있나? 저런 무슬림에게 가서 꼭 복음 전해야 되나?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뭐 굳이 그렇게 가서 전도해야 되나? 저는 위험한 지역에까지 꼭 가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순교는 불합리한 거로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지에서 순교한 분을 보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을 제한하는 거예요. 사울을 보면서 사울 우리가 아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왜 가서 기도해 줍니까?
이것이 바로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핍박자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대적자를 대리자로 세우실 만큼의 복음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선교를 제한하는 아나니아의 모순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5장 16절에 아나니아를 책망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15절 16절.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가거라! 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한하고, 대상을 제한하고, 선교를 제한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원치 않는 사람은 하지 않고, 전해야 될 사람과 전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제한하는 우리의 선교의 닫힌 지평을 열어주시면서 가거라!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이시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대적자를 대리자로, 핍박자를 전도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사울이라는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이 대적자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핍박한 적 없는데요. 물론 이 가운데는 핍박한 분도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자녀들이 예수 믿겠다 그럴 때 핍박했다가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신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좀 실감 날 거예요. 나는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불순종하고 외면하고 주의 복음의 영광을 가리웠던, 이 세상에 빠져 혼미케 하는 이 세상의 영에 이끌려 살았다면 다 복음의 대적자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대적한 자니라.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다면 다 우리는 대적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서 복음의 대리자로 불러주신 것, 사울을 부르신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려고 했던 사울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렸던 사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육신의 눈은 잠시 멀었지만 그의 영안의 눈은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울에게서 일하는 모든 체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을 때 우리는 증거자로, 전도자로, 대리자로, 선교 공동체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출석하지만 복음의 대적자와 같이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줍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노라. 온누리교회를 불러서 열방의 증인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